먼저 신약 성경 전체 어떤 그 구조하고 내레이티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신약 성경은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신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 보면 바울서신이 있고요.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네. 일반서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있죠. 네. 계시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서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문학 양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서신, 일반서신 이게 다 편지죠, 편지. 그죠?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의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편지로서의 그 양식이라고 한다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어떤 거냐면 내레이티브, 어떻게 보면 서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서사적 어떤 문학 양식이죠. 서사 문학 양식의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레이티브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이 기록 연대로 따지면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어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AD 한 49년, AD 49 48, 이때 쓰여진 게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이거든요. 후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복음서는 AD 한 60년쯤에서, 60에서 한 65년 정도에 쓰여져 있고요. 계시록은 좀 더 90년 정도에 쓰여졌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경으로 완성을 할 때,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에서 이게 중요한 이 서사적 구조, 내레이티브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과 사건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은 성삼위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 그죠? 인간이 거기에 중심이 나타나고요. 이 사건은 이제 구원 계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도 모든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구원 계시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원 계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 그리고 그 사건이라는 말은 역사성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시로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계시 사건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가 있는 이런 사건들을 막바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했으니까, 오순절 방언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 구원 역사의 아주 독특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러한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교리를 찾는 거예요. 이 해석 작업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찾아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세기 당시의 문화적이고 역사적 배경, 그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의 우리 시대, 우리 문화, 그죠? 우리 문화와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걸 그대로 막바로 적용하게 되면 원래의 의도를 빗나가게 되는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신서들도 사실은 그래요. 서신서들도 편지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살피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고민하면서 그 가르치는 바 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이 계시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이 역사 비평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이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이건 둘 다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 계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가보니까 그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어떤 학생은 계속 계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는데 이게 알아듣질 못해. 사람들이 거기 한 빠지면 너무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진짜는 체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원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다. 알았나?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도 갔다 오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아주 하루 종일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막 질문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심하게 접촉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는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저자, 인물도 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걸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살피는 거죠. 자,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밑에 제가 3번인가 그림을 그려놨죠?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우선 이제 요거부터 봅시다. 이 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의 그 내용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보세요. 먼저 바울 서신이 기록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간은 보통 AD 정확하진 않지만 27년부터 30년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을 때는 한 49년 또는 48년에서 한 62년까지 이런 기간인데 요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탄생과 교회의 전진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문맥 속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때도 창세기를 볼 때도 신명기까지 전체 문맥을 늘 살피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볼 때도 특별히 사복음서, 특히 이 누가복음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쭉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바울 서신이 어떤 문맥에서 기록됐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이 바울 서신의 그 아주 핵심적인 요점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면, 그러니까 복음서를 공부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나머지 이제 서신서들의 정황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셨고, 교회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도전, 또 수많은 이단들,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했었던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가 너무 혼란한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같은, 아까도 본 것처럼 해석상의 문제, 그러니까 해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같이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주일 말씀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잘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에서 교리를 찾고 그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지엽적인 걸 가지고 막 또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말씀이 더 혼잡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자, 그 3번을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워크북 3번을 보면 보기 전에 일단 그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봅시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전편 후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1세기 당시에 글 쓰는 방법이 이렇게 전편에 서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편에 이렇게 서론이 들어가 있으면 후편에서는 서론을 다 언급하지 않고 그것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처음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행전, 예수님의 천상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렇게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행전, 성령행전, 또 예수님의 천상행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프라그마. 프라그마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움직임을 가요. 움직임.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움직임을 잘 살펴라라는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워크북 3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가지고 드려놨어요. 한번 그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가랴의 분향하는 그 상황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거 따라가서 본다면요. 자,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9장 51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집중돼요.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이게 여행 기사예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기사, 여행 기사에서 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도. 이 도라는 말,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호도스라고 하는. 이 여행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죠. 시작돼가지고 예루살렘 시작돼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때가 지금 벌써 이제 AD 30년이잖아요. AD 30년인데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여기서 4년을 더 있어요. 이때까지가 언제냐면 이 사도행전 8장까지예요. 행전 8장까지가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로 순교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진행되는 게 한 12년 정도 걸려요. 12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성경상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 그 마지막 부분 정도 11장 20 몇 절이에요. 11장 정도에 가서 이제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로마까지 가죠. 땅 끝이에요. 로마가 땅 끝까지 로마까지 가는데 이게 좀 시간이 또 쭉 더 걸리죠. 그래서 이게 AD 62년까지 그 로마가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그 시간까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1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생기고 그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러한 이렇게 움직임 속에 쭉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계속 진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 움직임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매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성령께서 계셨고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여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복음이 진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를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자도를 보여주는데 그 제자도에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온전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안목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안목에서 사도행전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봐가면 훨씬 더 분명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보면 제자도는 철저하게 기독론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제자도는 그냥 제자로서 그냥 막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제자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서 시작돼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지도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잘못된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고 막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1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게 인격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로서는 진정으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 훈련 1년 해가지고 제자가 될 수 없는 게 뭐겠어요? 1년 해가지고 예수님 몰라. 1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자, 계속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늘 생각했어요. 근데 늘 예수님은 그걸 교정해 주는데 고난의 메시아, 그죠? 또 고난의 제자도. 이 제자도도 역시 마찬가지. 늘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되려고 오는 사람을 내쫓는 과정이 계속 나타나. 아니 예수님은 어차피 사람을 얻으러 오셨는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혜성이처럼 멋진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도 야, 너 나 따라오면 재미없어. 고생할 텐데 따라올 거야?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 진짜야? 그러면 너 엄마 아빠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행 기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9장에 나타나고 또 14장에 나타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말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일단 믿음이 중요해. 믿어야 돼.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 이게 팔로잉.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제자도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도 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래서 제자도는 구원론과 별개가 아니에요. 그죠? 다 보세요. 제자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 제자도는 결국 기독론 합쳐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론과 연결되죠. 그죠? 구원론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제자도와 교회론을 분리한 제자도, 제자 훈련,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떤 건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계속 뒤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제자도에서.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거 분명하게 보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서론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그 3절 같은 데도 보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라는 것은 아주 수사관처럼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살펴서 이 복음 사건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살핀 거예요. 아마도요, 누가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와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죠. 그 2년 동안에 아마도 누가는 그 모든 자료들을 조사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샅샅이 갈릴리 가서 당시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인터뷰도 했을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도 아마 인터뷰했을 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자신이 들었던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또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복음들을 전부 다 아주 꼼꼼하게 이 의사이거든요.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해서 이 지금까지 그때까지의 그 모든 기록들을 전체를 다 살펴가지고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라는 말에서 이 캐터키즘이 나왔어요.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나하나 어떻게 가르치는 써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미 믿는 데오빌로에게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바의 그 확실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차례대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연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누가는 다 요약한 거야. 갈릴리에 있었던 사건들 다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에 계속 매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매번 간 걸로 나오잖아요. 6월절 때마다 늘 항상 가시고 이렇게 수전절 때도 이렇게 가셨는데 그거를 그때 이게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제자도 가는 여행 기사 속에서 늘 계속 보여줘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이런 방식대로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순서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쭉 배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적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찾고 그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도 보고 가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차례 또 부분적으로 다루었지만,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과 2절은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요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잖아요. 전편에 있는 내용을 후편에서 자기 인사말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시 언급하면서 요약하고 지나가는 그런 글쓰기 방식인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죠? 누가복음에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한 것까지 자기 좀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겹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시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1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택하시며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들로서 그 과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가 행하시면서 어떻게 또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도는 결국 교회론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난받은 메시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고난받을 것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후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고, 그 증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아주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역사가로서의 그 저술을 합니다. 앞서 우리 누가복음에 본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그런 역사적 저술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목격자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연구하고 조사한 후에 그 독자들에게 배운 바 확실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역사를 쓸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고 훌륭한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그러니까 적어도 앞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2년 이상 그 모든 자료들을 찾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이래서 확실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사복음서만이에요. 그것만이 정경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도마복음 이런 거 다 가짜 복음이고,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 위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그 정경을 택하게 됐는데, 그 정경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가 등등의 그 내적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술 목적은 어떤 거냐면 외교적인 목적입니다. 외교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변론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정치적인 변론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 당국의 핍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당국과 정부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옹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가 결코 로마 정부를 위태롭게 하거나 로마 정부가 불법화한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정부는 이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유대교와 별다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종교가 된다면 바로 기독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소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그렇고 누구예요? 그 총독에게도 얘기할 때도 늘 나는 유대인이 소망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걸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로마 정부로부터 탈법이나 불법으로 고소당했지만 다 정당한 재판 하에서 무죄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 갔지만 빌라도는 그는 무죄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도 계속해서 고소를 당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로마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담습니다. 이게 저술 목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도 믿었던 사람이고, 또 세네카의 동생이었던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누구죠? 고린도의 총독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총독도 이 유대인들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온전한 종교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 기독교는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마 당국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변증하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지만 빌립보에 오히려 판사들이, 치안 관원들이 바울에게 사과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죠? 고린도의 총독은 갈리오, 세네카의 동생 갈리오도 이 소송 사건이 들어왔을 때 무죄, 그건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법의 어떤 다룰 그런 재판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벨릭스나 아그리빠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증거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로마 정부나 로마 제국 전체에 해를 끼치는 종교가 아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누가의 목적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외교적인 문제죠.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열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은 그렇게 분열돼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독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기적과 설교, 바울의 기적과 설교가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죠? 바울도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버텨도 사람들이 이게 낫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도 나아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병치시킴으로써 베드로와 바울이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서로 갈등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일치와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공교회성, 보편성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바울도 갇히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증거한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고 하여튼 거의 베드로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8장에서 보면 시므온에게 저주한 것처럼 바울도 구브르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박사 무당에게 또 저주하고 거짓 선지자 저주하고 거의 일치시키면서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심을 받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신학자와 복음 전도자로서의 목적인데 뭐냐면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어 있다. 근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게 됐고 이 구원은 어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는 참된 종교고 순수한 종교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평화에 기여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합법적인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복음 사건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그냥 당일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3절에 보세요.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는 것을 계속 전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 못했으면 이제 6절 이하에서 나타나요. 자, 4절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들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다 흩어지려고 하고 또 옛날 갈릴리로 가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건 뭐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림. 레위기에서 기다림의 정결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등등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늘 범진이처럼 졸고 있으면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 25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어떤 거였어요? 깨워서 기다려라. 깨워서.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깨워서 기다려라.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돼. 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깨어 있어야 돼.
양들처럼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속에서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전에는 다 도망갔는데 기다려요. 이제 12절 이하에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 또한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도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거고 그렇게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되고요. 자, 4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자, 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5절에서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는 준비의 시대의 세례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들이 기다려야 되는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아주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오순절 2장에 가서 좀 더 다루고 또 8장에 가서 이게 지금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있는데 이 성령 세례, 우리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마저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성령으로의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내시는 성령이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면 은사주의나 잘못된 길로 쭉 나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오늘 서론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하면 다른 걸 못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 또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2의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이 제2의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시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거듭났었을까요? 네? 제자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시대의 성령의 임함은 성령적 사역은 어떤 거냐면 은사적 사역이에요. 은사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주어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모세가 봤던 그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은사적인 의미로서의 성령 사역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그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적인 그 성령과의 함께함이고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남이 있어야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의 제자들과 후의 제자들은 엄청 차이가 나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있는 그런 역동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 세례는 제2의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온전히 거듭난 상태를 가리킨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5장 할 때, 2장 할 때, 그리고 8장 할 때, 좀 더 또 19장 할 때, 좀 더 다루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기다리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제자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묻는데요. 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이니까 그랬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나라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정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는 게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등시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완전히 다른 개념 속에서 이 사람들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의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성령 받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구약 성경의 그 본 의도가 완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들은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듣고 배웠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어떤 나라를 추구해요? 자기 나라를 추구해요. 이게 아주 중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러면 최고의 교사가 최상의 가르침을 줬을 텐데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가 뒤집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앞서도 봤지만 우리를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만 나에게서 떠나는데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를 다 갖다 줘도 어떻게 돼요? 다 자기 틀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틀에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정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계속 그냥 사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데 단지 교회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이 우리 가졌던 오류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 이때입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또 두 가지죠. 이때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했다. 자, 때와 기한은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적인 용법이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이해 못해.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일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주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증인이 되려면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주실까요? 성령 받는 조건이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쉽게 말해 성경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거의 꿰다시피 하고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공부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40일 동안이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성령 주시옵소서 하면 누가 들어올까요? 네,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증인이 되려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돼. 보고 듣고 목격했어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능력이 있어야 돼. 보고 듣고 다 했는데 말을 못해. 글도 못 써. 듣지도 못해. 그 증언 못 하잖아. 그죠?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그 19절 이하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더 확실한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사건을 알고 믿고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체험하고 성경에 능통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리고 체험해야지 살아봐야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법적인 상황에서 원고, 피고, 변호인, 재판관, 검사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래서 분별력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급한 건 알아요. 그 사람의 상태도 정말 그냥 가만히 말해서는 안 될 정도로 지금 시급한 문제인지는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냥 그럴 사람 있지. 몇 사람 있지. 제 주변에 그냥 다 밟아놓고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증거의 능력을 갖고 정말 잘 이렇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가정예배 지침서에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것이 인내하는 건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힘든 사람을 견디는 게 온유함이에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할 때 겸손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어떤 거냐면 힘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온유해. 그러니까 견디는데 그냥 인상 팍 쓰면서 그냥 막 이렇게 억덕 웃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정말 표정도 온유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좀 기다려주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 다 힘들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다려주고 견뎌야 돼요. 근데 그 견딜 때 그냥 어떤 금욕주의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이를 악물고 이가 다 깨질 정도로, 그죠? 예, 그래서 저 치과에 갔더니 이가 많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를 앙당 물고 뭐 하셨나요? 이렇게 묻던데. 그리고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정말 내적인 기쁨이 있으면서 온유함으로 참는 거죠. 뭐 믿기 전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늘 그런 정말 증인이 된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실 내가 동행하면서 이 정말 적절한 때와 상황을 잘 구분해서 그 말씀을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또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맞게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늘 증인으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거는 뭐냐면 확신이죠, 확신. 죽어도 나는 내가 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확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했을 때 나오는 확신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하는 그 순결함을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확신 있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위기적 상황에서는 전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아닌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의 삶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런던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왔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근데 지금 제 상황이 여기도 지금 막 힘든데 런던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2년 후쯤에 몸이 좋아지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쭉 답을 써놨는데 런던 가보고 싶죠. 그리고 부흥의 현장도 가보고 싶고 웨일즈도 가보고 싶고 막 스코틀랜드도 가보고 싶고 기왕에 이제 갔으니까 그게 보고 오면 좋겠지만 여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가서 본 사람하고 나처럼 그냥 막연하게 TV로만 보고 테마기행으로만 본 사람은 아니라고 누가 막 우기면 그래?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갔다 와서 막 살다 온 사람한테 막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야? 너 잘못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정말 그 진리라는 확신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고 교회사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맞지, 동일하지 라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 가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문맥과 어떤 겹치는 그런 문맥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왕권을 받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하늘이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죠. 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4번 나타나죠. 예수님의 수태고지. 수태고지 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난 뒤에 기진맥진할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나죠? 부활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지금 승천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아주 중요한 순간 4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몇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진짜 구름을 뭐 그 비행기처럼 타고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구름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언어에서 어떤 거냐면 신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뭐 구름을 뭐 눈으로 본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이미 신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조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근거해서 맞춰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나를 칭찬해 주실까? 인정해 주실까? 받아 주실까? 합당하게 여겨 주실까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자꾸 조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사명을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주 분명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펴야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금식하고 무슨 뭐 초자연적인 몽상을 꿈꾸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죠. 늘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늘 또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왔는데 빵 만들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야 돼. 돈이 많아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라는 방식의 유혹이에요. 야, 교회가 크려면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어? 자리 좋은 데다가 멋지게 예배당도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멋있게 그냥 의리의리하게 뭔가 하나 해놓으면 그러면 되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쏘가요.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돈의 통치를 받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망하는 거야.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자꾸 이렇게 던져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자꾸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기 있는 것,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우리는 실제 진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간다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을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방식은 그리고 자꾸 사단은 얘기해요. 사단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들어와요.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자 저렇게 이루자 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꾸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어떤 역동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길, 제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에서 잘 증거하고 드러내며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